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나누신 거듭남의 대화를 보았습니다. 그 대화가 영적인 원리를 설명했다면 오늘 본문은 그 원리가 역사 속에서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요단강 근처에는 두 그룹이 있죠. 한쪽에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새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두 명의 인기 있는 설교자가 마치 경쟁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림자의 시대가 저물고 실체의 시대가 떠오르는 그러한 교대식이 거행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죠. 오늘 말씀을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은 인간의 정결례가 가진 한계와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은 신랑의 친구로서 누리는 참된 기쁨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3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은 위로부터 오신 이가 베푸시는 절대적인 은혜와 영생에 대해 이렇게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에서 세례를 베푸실 때 세례 요한도 지금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기 전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25절을 보시면 요한의 제자들과 한 유대인 사이에 정결 예식, 즉 결례에 대한 변론이 일어났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필 주제가 정결 예식이었을까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구속사적 배경을 가집니다. 구약 시대의 성막과 성전 뜰에는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손 발을 씻는 물두멍이 있었죠. 죄인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씻음이라고 하는 단계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물로 씻는 예식을 통해서 부정을 씻어낸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 그리고 율법의 정결례를 비교하면서 누구의 것이 진짜냐, 어느 것이 더 효력이 있느냐, 이것을 따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물두멍의 물은 그림자일 뿐이죠. 짐승의 피나 흐르는 물이 인간의 본질적인 죄를 씻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 이 논쟁은 구약의 씻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어야 함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요한의 제자들은 이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있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지금 그들은 스승인 세례 요한에게 달려와서 불평을 하는 겁니다.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자기 스승의 인기를 뺏는 경쟁자로 보였죠. 우리 선생님이 먼저 시작을 했는데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손님을 쉽게 말하면 다 빼앗아 간다, 이러한 시기심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사역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눈에 보이는 교인의 수, 사역의 규모, 내 입지를 가지고 서로 비교를 하고 시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아직 땅의 관점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제자들의 불평에 대해서 이제 27절 이하의 세례 요한은 놀라운 답변을 내놓죠. 여기에서 우리는 참된 사역자의 자세를 배우게 됩니다. 27절 말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요한은 명확히 선포를 하죠. 예수님께 사람들이 몰려가는 것, 그것은 인간의 인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는 것이죠. 동시에 자신이 지금까지 사역한 것 또한 하늘이 주신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맡기셨기에 감당을 했다는 것이죠. 이 주권 사상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 인간의 마음에 있는 비교, 시기심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어지는 29절을 보시면 요한은 자신을 신랑의 친구로 묘사를 하고 있죠. 유대 결혼 풍습에서 신랑의 친구는 결혼식의 모든 준비를 다 도맡아 하고요, 신부를 신랑에게 인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랑이 신부와 만나 기쁨을 누리는 그 순간 친구는 결코 질투하지 않죠. 오히려 신랑의 목소리를 듣고 크게 기뻐합니다. 지금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기 백성, 즉 신부를 찾으러 온 신랑이시다. 나는 그분을 소개하는 연결책이다. 중매쟁이일 뿐이다. 내 임무는 신부가 나를 보러 오는 것이 아니라 신랑을 보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목회자의 것도 직분자의 것도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오직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쁨은 내가 주목받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신랑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것을 보는 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제 30절에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고백을 남깁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혹시 여러분은 이 말씀을 단순히 겸손하게 살자 이런 정도의 도덕적인 교훈으로만 축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구속사적인 선언이에요. 지금 이 말씀에 나오는 나, 즉 세례 요한은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거죠. 그는, 즉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체가 오셨으니까 그림자는 물러가야 된다는 것이죠. 촛불은 태양이 떠오르면 그 빛을 잃고 사라져야 합니다. 이것은 요한의 패배가 아니라 요한 사역의 완성인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원리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내 안의 자아는 날마다 십자가에서 쇠하여지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날마다 흥하여지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내 고집, 내 자랑, 내 의가 깨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함, 성화의 길이죠. 자, 이제 3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이 본문의 화자가, 즉 말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인지 사도 요한인지 논쟁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확증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점이죠. 31절부터는 예수님이 왜 흥하셔야만 하는지 그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죠. 31절 보십시오.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시는 이요 만물 위에 계신 이입니다. 반면 요한을 포함한 오늘날 우리 모두는 땅에서 난 이들이죠. 땅에서 난 자는 아무리 지혜로워도 땅의 한계를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철학, 종교, 이성은 결국 땅의 언어일 뿐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신다. 32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은 인간의 추측이 아니라 하늘의 계시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이유는 그들이 땅에 속하여 하늘의 언어를 결코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누가 이 증거를 받을 수 있습니까? 34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사역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의미하는 것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 성령의 은혜가 차별 없이 부어진다, 이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원리를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0장의 포도원 품꾼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 일찍 온 자나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자나 주인은 똑같이 얼마를 주죠? 한 데나리온을 주죠. 세상의 자본주의의 논리, 즉 땅의 논리로는 결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내가 더 일했으니까 더 받아야지. 이것이 지금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였습니다. 하지만 위로부터 오신 이의 법칙은 다른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일한 대가로 받는 삭시 아니라 무엇이죠? 주인의 선하심으로 받는 선물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남들보다 더 헌신해서가 아닙니다. 위로부터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의를 우리에게 거저 주셨기 때문이죠. 이것이 한량없는 성령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36절은 결론으로 인류에게 주어진 두 가지 운명을 제시하고 있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주목할 단어는 믿는 자와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의 대조입니다. 성경은 믿음의 반대말을 불신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는 거죠? 불순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즉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지적 동의가 아니라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순종하는 전인격적인 항복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무서운 말씀이 하나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지금 이것을 안 믿으면 새롭게 진노를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서 이미 진노 아래 머물러 있는 상태죠. 물에 빠진 사람은 가만히 두면 죽습니다. 거기서 건져냄을 받는 것이 구원인 것이죠. 아니, 이미 사실 물에 빠져 죽은 자를 건져내서 살린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진노 아래 머물러 있는 우리를 건져내어서 영생으로 옮기시는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는 그를 덮고 있는 진노를 결코 피할 길이 없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쏟아지는 세상의 환호와 인기에 결코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오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자기 정체성. 그래서 신자에게는요, 자기 정체성, 자신의 위치, 이것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늘 기억했어요. 나는 소리요, 그는 말씀이다. 나는 친구요, 그는 신랑이다. 나는 땅에서 났고 그는 위에서 오셨다. 여러분, 소리가 뭐죠? 실체가 있나요? 실체는 없는데 메시지만 존재해요. 그렇죠? 사실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나의 존재를 드러내려고, 내 실체를 드러내려고 사역이나 삶을 사는 순간 메시지가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실체라기보다는 메시지에 중점을 두는 그러한 존재가 돼야 된다는 거죠. 나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내가 전하는 말씀,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첫사람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즉 복음이 생각나고,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은 늘 언제나 복음이 있고, 그것이 바로 실체가 없고 메시지가 있는 자의 사명이에요. 세례 요한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나는 소리요, 그는 말씀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기꺼이, 아니 기쁨으로 이렇게 외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주님만 흥해지시면,
즉 우리가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만 전파되면, 나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면, 그러면 나는 쇠하여야 돼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게 원리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그런데 어떻죠? 끊임없이 네가 흥해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너의 이름을 높여라, 내가 주인공이다, 이렇게 부추깁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의 길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내가 쇠하여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흥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늘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원래 하늘의 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위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귀한 영생을 소유한 자들이 되었죠. 그래서 이 은혜를 아는 자라고 한다면 우리의 남은 생애의 고백은 단 하나뿐인 것이죠. 주님, 저는 사라져도 좋습니다. 오직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이 거룩한 쇠함과 영광스러운 흥함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삶에, 우리의 교회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위로부터 오시는 참된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여전히 땅의 것에 매여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인정받고 내가 조금 더 드려지기를 원하며 요한의 제자들처럼 남과 비교하며 시기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이 늘 있습니다.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고백이 우리의 진실한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고집과 자아는 십자가 뒤에 철저히 감추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만이 존귀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공로가 아닌 하늘로서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만을 붙들게 하시고 세상이 결코 알 수 없는 신랑의 친구가 누리는 그 충만한 기쁨을 우리에게 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